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도 같이 오늘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미국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제임스 마치 교수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두 종류의 의사 결정 모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결과를 중시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나 비용을 따져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 먼저 생각하는 또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정체성을 중시하는 모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두 번째 선택은 내 삶의 전환이라든지 또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택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만 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은 무엇보다 사랑의 행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는 세상 속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씀이나 사랑이 없는 기도나 사랑이 없는 예배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많이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는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 마음, 이 고백을 좀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전하는 그럼 형제 사랑이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다. 나에게 늘 고통을 주는 사람,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내 삶의 상처가 큰 상처가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걸림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 어느 순간에는 그저 내 안에 미움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믿는 우리는 그 미움을 멈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 사랑은 어떤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음을.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누가 내게 어떤 반응이 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변의 형제들을 돕고 나누며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저것만큼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내가 마땅히 구원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 미움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처럼 고난과 고통의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미움의 무서움을 말하는데 그 미움이 살인으로 확대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흔히 우리는 살인하면 대단히 큰 죄, 두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미움은요,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그 상태로 있지 않고 이게 더 큰 분열과 아픔과 상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일부 때 예배 들으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영길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신 이 무신론 과학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가 되신 김영길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우리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에 상반되는 법칙, 진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물리학에 보면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물질의 에너지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엔트로피의 기본적인 개념은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확실에서 불확실로 변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퇴화합니다. 부패하고 소멸하는 것이 이 엔트로피 법칙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명만큼은요, 엔트로피 법칙이 아니라 신트로피 법칙을 따릅니다. 신트로피 법칙은요, 1941년 이탈리아 수학자인 루이지 판타피에가 도입한 개념인데요. 생명체는 에너지를 순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 그 무질서에서 다시 창조의 질서로 회복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죄로 사로잡힌 이 엔트로피 법칙 안에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아파하는 그런 무질서로 나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목하고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신트로피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 살던 인물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미워하다 살인에 이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다 결국 동생을 애굽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겨우 천한 목동 출신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더니 10년이 넘도록 다윗만 쫓다가 모든 시간과 권력과 은사를 다 낭비하고 결국 자신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했습니다. 이렇게
미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무질서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모이는 곳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붕괴가 일어나며 쇠퇴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신트로피 법칙에 따라 살았던 사람을 보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의 이 악함을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고 선대하였더니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다윗은 사울 때문에 자신의 청춘과 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므로 그는 한순간에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은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신트로피 법칙을 따라 미움을 버리고 살아갈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말이요,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미움도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여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만 아파야 됩니까? 왜 나만 가슴 쳐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니 너도 당해보십시오. 너도 아파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미움은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병들어가고,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또다시 무너지고, 그 미움 한 덩어리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결될까요? 그 사람을 내가 안 본다고 그 미움이 사라집니까?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 미움이 해결됩니까? 막 내가 소리친다고 그 미움이 해결될까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용서는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4절, 4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이해하게 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다가서게 하도록 오늘 우리는 또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시기, 그 질투, 그 미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따스한 용서의 손길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 미움을 버리십시오. 삶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용서로 그 미움을 덮어주십시오. 욥기에 보면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이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위로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친구들은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 안에는 욥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봐라. 네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자, 꼴 좋다. 욥은 긴 시간 동안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자신의 무지함과 또 자신의 그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시는데 그 고난의 끝이 용서부터였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그 잘못을 다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바로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부어집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부터 이 미움의 엔트로피를 버리시고 용서와 사랑의 신트로피를 붙잡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면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면 어린 양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게 사랑 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워하신 분 한 분도 없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랑은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론 그 조사 업체인 바니 리서치가 작년 10월 9일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의심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그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저들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도요 올바른 행함이 없으면 그 진리는 왜곡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오른편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분을 짓죠.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내가 줄일 때 너 나한테 먹을 거 줬니? 내가 목마를 때 너 나에게 마실 거 주었니?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왔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현대사회는 이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을 탐하려고 하고 또 내 것은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이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지체에게 다가가서 작은 그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한 그 사랑이 축복의 꼬리가 되어서 텅 빈 나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우물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우물은 끊임없이 그 솟아나는 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 바가지 물을 퍼던 10바가지의 물을 퍼든 잠시면 그 비워진 물이 곧 다시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우물에 차 있던 물의 무게 때문에 샘은 더 이상 솟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 있는 물 때문에 샘을 막아서 결국은 우물이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재능, 여러분의 그 능력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묘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텅 비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1952년 미국의 에버러스트 완스 목사님이 한국 전쟁 때 한국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하였는데, 현재는 29개국에 230만 명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후원해왔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혜라 차인표 집사님, 현과 정혜영 집사님 부부, 또 방송인 이성미 집사님이나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님도 이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또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이 컴패션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컴패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구호단체와 달리 컴패션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호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 안에는 반드시 교회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어떤 한 대기업이 거액을 좀 후원할 테니 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저 로고를 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대요. 그런데 컴패션이요, 거절했습니다. 그 단체가 돈이 많아서, 후원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다시 꿈꾸게 하는 것이 이 컴패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컴패션 대표 되시는 서정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서 백혈병을 앓던 그 여자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목사님 이전에 자신의 혈액을 등록해 놓았는데 마침 자신의 골수와 딱 맞는 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해주셨어요. 골수를 뽑아내는데 좀 의료적인 문제가 좀 생겨서 목사님이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고비를 잘 넘겼고 또 아이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의 백혈병이 또 재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번 골수 이식을 하면 다른 사람의 골수 이식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병원에서는 다시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전화였어요. 문제는 이식을 해도 아이가 회복될 확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도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문의를 했어요. 의사한테도 또 지인들에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수술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그건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고. 가능성도 낮은데 고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사역에 더 집중하라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래서 병원에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보다 이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의 고백이 자신의 불편한 결정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좀 동의를 받으려는 마음이었대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에콰도르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냈대요. 목사님은 당연히 그 장로님도 잘하셨다고, 그 정도면 수고한 거라고 그런 답을 기대했는데 그 장로님이 대뜸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로님의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로님은 그 아이 부모, 목사님에게 지금 이 아이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주면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에게 또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의 가슴을 후려치는데요. 호텔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만약 네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 음성에 이 목사님이 무너집니다. 딱 1%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너는 너의 딸을 포기하겠니? 라는 그 질문에 그 목사님이 답을 못했대요. 내 딸이라면 나는 하지. 그때 하나님이 한 음성을 더 들려주시는데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아이를 위해서 다시 골수 이식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손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목사 당신이 훌륭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위기에 처한 생명 앞에서 도망치는 부끄러운 목사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얼마 후 이 아이의 엄마가 5장의 편지를 보내는데 각 편지마다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딸이 무균실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편지 쓸 겨를이 없었다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분께 매달리겠노라고 그 답글을 썼다고 합니다. 후에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았고 아이와 가족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다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골수 이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요, 말씀을 진실히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그 예수의 사랑을 이제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웃음꽃이 피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품으십시오. 복수를 버리고 사랑을 택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게 용서할 힘이 없으니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행함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행함이 의무가 아니라 진실함이 됩니다. 여러분, 큰 거 하려 하지 마시고요. 형제를 위해서 딱 한 걸음의 발걸음만 움직여 주십시오. 그가 아파하면요, 진심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그가 힘들어하면 진심으로 안아주십시오. 그가 하소연하면 진심으로 참아주십시오. 그가 부족하면요, 진심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가 기뻐하면 함께 웃어주십시오.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진심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짧게 스쳐가는 우리의 인생,
질투와 미움에 갇힌 어둠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 행함으로 해처럼 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